바이러스가 무서운가 봐요. 마스크 쓰고 오라고 했더니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부산에 거리에 사람이 없답니다. 부산, 대구. 그리고 지금 공군사관학교도 뚫렸다 그래요. 군인들이 지금 보도에 우리가 433명이 확진 환자들이라 그러는데 군인들이 지금 700명 이상이 지금 격리돼 있습니다. 군인들만. 그리고 신천지에 관계된 사람들이 400명을 찾을 수 없어요. 390여 명 이상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미국에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 1.5세가 그걸 개발해서 지금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 부산에 있는 백양로교인데 거기는 오늘 예배를 안 드려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 모임과 성경 공부 다 지금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지로로 송금하라고. 오늘 아침 문자가 떴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러니까 각 교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아마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초기에 그걸 못 잡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2단계 경고를 지금 미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오면 아예 격리해가지고 이유 불문하고 14일을 격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철저하게 자기가 부담하도록. 그래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이 붙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잡아다가 격리시키고 지금 입국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중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를 안 시키고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이상한 일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게 전국 의사협회에서 초창기에부터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를 시키도록 우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북성 사람들만 못 들어오게 할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해서 지금 막아라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그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총회가 지금 염려해서 이 일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총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교회 입구에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붙여놨어요. 총회에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는 신천지 많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으면 되니까 바른 길에. 신천지의 2인자이고 이만희의 첩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김남이라.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만희 밑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지금 3주째 계속해서 1탄, 2탄, 3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장신대에 있는 탁지일 교수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탁명한 교사들이 탁지일이거든요. 탁지일 박사가 제가 학교 입학 동기인데 나이는 어리죠, 많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기는 고센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을 좀 바꿔가지고 2부 예배 때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영적인 고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동장군도 슬슬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여자대학교 교수이신 원기현 선생님의 시 겨울나무 대처법, 그런 시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성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시베리아를 걸쳐 국경을 지나 여기 산골짜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강력한 동장군이 온다는 전령사입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고 방패를 세운 것도 아니고 대궐을 이루고 전투 태세를 취한 것도 아닙니다. 적이 포위망이 좁혀와도 숲속 겨울나무의 대처법은 각각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동장군이 온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산골짜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나무는 방패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투 태세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각각 자기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죠. 모세를 부르신 부르심 속에 담겨있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됐는데,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흔히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데 왜 꼭 교회 오라 그러느냐는 거죠. 그런 구도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 있든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 있는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언제나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따로 가서 기도해야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진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기도로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타락한 아담을 대신해서 완전한 아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모혈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Son of God, Son of Man.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산인 하나님의 교회로 오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산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친히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율법을 배우고 계명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 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서적을 썼는데 수술은 사람이 하되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제목으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의사가 되어서도 교회는 그냥 구경 삼아 나갔을 뿐이고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의사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자기가 수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황하게 됐습니다. 이진 케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수술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깨끗하게 완쾌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수술은 내가 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세대학에 가면 그 공간 넓은 곳에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수술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죠. 신명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중간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모세가 수중도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 산이나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그의 부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부하가 아니라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의 제자이기도 해요. 나중에 모세 뒤를 이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번 번역에서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앞문장에서 산으로 올라가 와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에서는 그 산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산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산이나 올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산으로. 이 여호와의 산은 모세도 알고 백성들도 아는 산. 모세가 보고 백성들도 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 그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의 사역이 아론과 훌에게로 위임된 것입니다. 위임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바로 본문 앞부분에서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 광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주석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면한 은총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70인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마지막 11절 끝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뵙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언어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와이에 헤주엣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갔을까? 요즘에 그 본죽이 뜨는데 본죽도 도시락으로 이렇게 배달이 된대요. 본죽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요. 본부가 이 염창동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 염창동에 몇 군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안식관을 수십 개를 준비해 놓고 그분들이 들어오면 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한덕수 목사님이 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찾아뵀더니 회장님이 그 본죽 티켓 그걸 줬다고 저보고 같이 가서 본죽 먹으러 가자. 가서 한 그릇 얻어먹었어요. 귀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먹고 마시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뭘 먹고 마셨을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천국에서 그걸 먹기 전까지는 너희가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됐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성만찬에 우리가 지금도 참여하게 되는데, 과거를 해상하면서 지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아남네시스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또 한 가지는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 시간 성찬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찬이. 그것을 프로랩시스라 그래요. 영원한 미래 것이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면서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70일의 장로님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는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아론과 훌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가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기서 모세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일이 위임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게 위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얼마나 충성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과제예요. 개미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 공동체 생활을 잘 살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개미들을 잡아다가 집어넣어놨더니 음식을 찾는 개미, 알을 돌보는 개미, 또 전쟁을 치르는 병전개미, 이런 개미들이 있는데 다 자기 역할을 충실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되게 다 암컷개미만 있지 숫개미는 없어요. 숫개미는 번식을 필요로 할 때만 숫개미가 생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끝나고 나면 숫개미는 다 죽는데요. 그리고 여왕개미는 자신의 에너지를 알 낳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개미들을 마구 잡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찾아서 척척 해낸다는 거예요. 알을 돌보는 개미는 알을 돌보고, 일을 하는 개미는 일을 하고, 병정개미는 자기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곤충학자들이 보니까 개미가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어디에 식량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의 삶에는 불평이나 원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에서 개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입니까? 충성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구름이 온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드디어 일곱째 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사람을 부르면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놓고. 본문을 읽어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가 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불렀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렀으면 말을 해야지, 말을.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은 순전히 제 혼자 생각인데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왔잖아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새 속에 물들어 있었잖아요. 모세를 부른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거룩해지기까지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이죠. 불러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안 하시니까 엿새 동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구름이 덮인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볼리, 상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은 구름, 그 다음에 비, 이슬, 그리고 흐르는 강물, 그리고 샘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까지는 구름이 안 가렸어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덮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고 나면 그때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해졌다고 싶을 때 7의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교훈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구름이 덮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는 엿새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정결 예식의 과정이 아닐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게 엿새 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40일 낮과 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순절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는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그래요. 새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나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남아프리카에 사는 새인데 새알 몇 개를 가져와 가지고 새알을 계속 부화를 시켰어요. 또 어미새가 돼가지고 알을 낳고 어미새가 돼서 알을 낳고 5대째 사람이 인공으로 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5대째 되는 새를 다시 그 조상들이 살았던 남아프리카로 데리고 갔습니다. 새를 거기서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남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가 제일 먼저 갈대를 발견하고는 그 갈대를 가늘게 찢어가지고 자기 새둥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본래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영혼의 자리를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서 하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거룩한 성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